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산상수에 대해서 또 시간 나는 대로 말씀 다루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의 큰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아시겠지만 산상순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천국의 헌법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여러분 산상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했지만 팔복이 있습니다. 팔복. 이 팔복은 예수 믿는 자들이 대인관계 속에서 어떤 본성으로 살아가야 되나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장 1절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비유는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바다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바다 가운데서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산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산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여, 누가 주의 성산에 올라가며 누가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산에 머무르니까. 산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받는 자들은 제자들이 말씀 받지만 기억하십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말씀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늘 주님 향한 산에 오르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바다 가운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파손된 배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처럼 떠내려가거든요. 그런데 말씀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 높은 곳에서 말씀 받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나 복이 있나니 천국이 주의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주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머무르고 나중에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할 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 조건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하죠. 여러분, 심령은 마음 심자를 쓰지만 사실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을 말합니다. 영.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심령은 마음이 혼적인 영역이 되어 있고 영적인 영역이 되십니다. 네, 그래서 마음 심자를 썼지만 사실은 영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여기서 말하는 복은 여러 가지 의미 있었는데 행복이라는 말도 됩니다. 행복. 우리가 한글 성경은 복으로 해석하지.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또 행복도 될 수 있습니다. 행복.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아주 수준 높은 고급스러운 복입니다. 그 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심령이 가난합니다. 심령. 심령은 마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영입니다. 영. 제가 이 영에 대해서 말씀 많이 했지. 영은 무익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리고 육을 쫓아서 모든 맛을 순종이 안 됩니다. 영을 쫓아가면 우리 몸을 통해서 모든 율법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어디에 많은가 하면 우리 영에 많습니다. 영에. 그래서 마음이 아닙니다. 영은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주님 안에 들어와가지고 마음이 아니고 영이 가난할 때 그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굉장히 행복 누릴 겁니다. 왜요? 천국이 저희거든. 자, 보십니다. 천국이 지금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특징이 뭐라고요? 천국이 적은 거라. 이 현재입니다. 현재. 이미 임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천국이 임한 분 크게 아멘 하십니다. 진짜입니까? 그러면 천국 특징이 뭘까요? 천국의 특징. 천국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 되셔서 그분의 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왕. 그분이 통치하세요. 그 천국이 임했다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요, 그분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나요? 예전에도 말씀했지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들어가는, 영혼으로 영생 복능하는 어떤 영적 세계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늘나라에 있다고 천국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 합니다. 누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러면 하늘나라 특징이 뭐라고 해요?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임한 사람은 절대 육으로 감정 못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을 누립니다. 그러면 천국에 임한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은 이미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임해 있습니다. 천국이 뭐라고 해요?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그리고 희락.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기쁨이 임해야 됩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자,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산상수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여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게 시작이 안 되면 절대 그 사람의 천국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뭘 했습니까? 산상수는 대한민국 헌법이 있듯이 예수 믿는 자들의 법입니다. 헌법입니다. 헌법.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질까요? 자, 다시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육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천국 어디서 관계있다고 해요? 천국은 영으로 관계합니다. 그러므로 영에서 가난해지면 그 마음속에, 여러분, 영 속에 천국이 임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음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영 속에 임합니다. 자,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지. 그 속이 어딜까요? 정확히 말하면 영입니다. 영. 그래서 조금은 까다롭긴 하지만 기억하십니다. 영입니다. 영, 여러분. 어떤 성경, 어떤 책에는 마음이 겸손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있죠.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해석이 완전히, 그 번역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거. 이건 영을 말하지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음에 의해서 복이 천국이라고 하면 위험한 거라. 왜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 영과 관계되지 육은 관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영이 가난하면 그 사람은 천국이 임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늘나라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의 권세가 있고 통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법에 의해서 그 법에 통치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늘나라 동참한 자들은 반드시 하늘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굉장히 호의적일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룩하게 만드는 일을 추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굉장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하나님 나라는 제가 많이 설명이기 때문에 자,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면 영이 가난한 것이 뭘 의미할까요? 영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에 주일 것입니다.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 제가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 영을 이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 영입니다. 그래서 영적 교통이라고 영교라고 그러지. 하나님과 단원 관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영으로 관계를 맺거든. 그래서 영이 있어야 영이 회복돼야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영의 특징은 자, 영을 감싸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게 혼이거든. 혼입니다, 혼. 혼이라는 게 뭡니까? 생각, 감정, 의지가 영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 껍질이 깨질 때에 안에 새순이 나와가지고 많은 열매 맺습니다. 우리 문제는 이게 너무 딱딱하거든. 너무 딱딱한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영은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무색, 무치, 무맛, 물이 그렇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에는 전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혼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영이 놓을 때에 어떻게 놓을까요? 반드시 혼을 끼고 노는 거라. 여러분 맹물에다가 민들레 차이면 민들레 향이 나오고요. 국화 차이면 국화 향기가 나옵니다. 물은 아무런 그게 없는 거라. 그럼 물 안에 무엇이 감에다에 따라가지고 달라지는 거지. 원천적인 재료는 물인데 무엇이 감에다에 따라가지고 달라지는 거라. 우리 영이 마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혼에 어떤 기운이 영에 첨가되고 감에다에 따라가지고 영이 달라지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좀 영적 상태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 나서 1년 동안 2달 동안 밥을 굶고 1년 토병생활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딱 보니까 성경이 모르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다 천국 가는데 결단코 천국 못 가리라.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리라. 주여 정한 자마다 다 들을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들어가리라. 좁은 길로 들어가기 힘쓰라. 힘써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너희는 하는 나라 뺏기고 창녀 세리가 하는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런 말씀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깨닫고 나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신앙이 전부 다 틀렸습니다. 완전 바꾸는 거라.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을 계속 사역할 때에 사람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을 들어대듯이 지금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가 굉장히 뜨거운 마음을 전하는데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왜 안 들을까요? 이미 그 마음속에 교리가 차 있는 거라. 교리. 말씀이 아닙니다. 교리가 차 있는 거라. 차 있으니까 진짜 생명수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못 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돈 좀 믿고 세상 재밌지. 그러면 세상 것임이 꽉 차 있는 거라. 복음 전하면 시도 안 먹겠다. 시도 안 먹혀. 왜 그럴까요? 영에 꽉 찼거든 뭔가. 사람마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영에 뭔가가 좀 차 있는 거라.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 딱 볼 때 딱 보자마자 그 교만한 기운이 쫙 흘러옵니다. 어느 사람 딱 보자마자 심술 기운이 쫙 흘러옵니다. 왜? 그 제일 강하거든. 영에 많은 것이 세져 있지만 가장 강하게 특성적으로 나오는 것이 제일 많을 거거든요.
내가 어떻다 그 말 필요 없습니다. 사람 딱 보지. 첫 인상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그걸 보이는 거거든. 그 거짓말 뭐합니다 여러분. 딱 보면 오지. 거기 그 사람 진짜입니다. 왜요? 첫 인상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에 있는 것들이 흘러노는 거거든요. 그 사람보다 전부 다른 거 채워져 있는 거라. 어떤 사람은 교리로 채워져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로 채워져 있고. 여러분 종교 가운데 가장 어려운 종교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슬람이랍니다. 하루에 6번 절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생활과 삶과 종교를 분리를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에 씨알이야 먹다 씨알 먹게. 왜요? 이미 알라가 다 차있거든. 하나님의 강권하신 능력이 뭐냐? 그들이 깨지죠. 그게 안 깨진다. 절대 복음 전하고도 안 된다. 왜요? 알라가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자살, 테러, 자폭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사건 낼까요? 10대 소년이 테러, 자살들을 잡았습니다. 몸 검사해 보니까 그 15살도 안 묻는데 걔 꼬치를 봉도로 막 감싸놨대요. 너 왜 그랬니? 그러니까 그들이 배우는 교리에 의하면 알라 위에서 순교당하면 천국 가는 적시로 최소 7명, 말하면 70명,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여자가 미스 알라 출신 여자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다요. 그래서 애가 자살 폭탄을 몸에 띄는데 다른 것도 괜찮은데 꼬치는 다치면 안 되거든. 꼬치에 봉도를 감아놨더니 여러분. 왜요? 그걸 그래 들었거든. 그러니까 걔들은 죄 많이 짓고 마지막 순교당하는 것이 꿈인 거라. 왜? 천국 가니까. 그리고 천국 미스 알라야 그런 여자들에게 7명 내지 70명들에게 호강하거든요. 교회도 그런 분류 잠깐이지. 또 우리 교회에서 이거 참 천국 하기 어려운 거 순교 기회 되면 목 내놓지. 그래야 단번에 천국 가려고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하고도 기회합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 사람마다 안에 채워진 것이 있거든.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채울 거, 어떤 사람은 자기 논리로. 여러분 논리 중에 사람 특징이 뭐 없을까? 그 사람은 어떤 말도 눈썹이랑 같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논리에 의심만 자기 마음이 움직이거든. 감성이 예민한 사람은 논리 필요 없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굉장히 기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무엇으로 채워지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채워졌건 그걸 배워야 천국이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영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걸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영에 채워진 모든 것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이고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깨닫고 전부 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심령이 강한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이 가난해집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보십니다. 막 채워져 있지. 이걸 다 뽑아내야 되는 거라. 뭐로 채워진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종교마다 다르고 성경마다 가치관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영에 채워진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좌지우지 하거든요. 그거 다 빼야 됩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했지. 목회하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1년 동안 토병 생활하고 1년 동안 성령 못 받습니다. 줄 고비 넘긴다고. 그리고 1년 지났는데 딱 보니까 안 보다 보니까 그 전에 모르는 게 눈에 보입니다. 결단고충은 못 가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고충은 못 가리라. 야, 심령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 듣고. 도대체 이게 뭐냐. 그리고 요한일서 가가지고 형제 미워하며 어둠 가운데 있고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어둠이 그 눈 덮었대요. 한 명 미워하며.
그러니까 그런 말씀 깨달을 때마다 이야,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조금 깨닫고 난 다음에 만나는 사람마다 그거 전합니다. 반사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목사님이 굉장히 귀한 분으로 봤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좀 수상합니다. 교제 끊읍시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새로 깨달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절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죽음의 고비에 넘기고 죽음의 고비에 넘기고 난 다음에 기회가 되어서 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하지는 못해도 죽도록 충성하고 밤에 잠 안 자 기도했는데 왜 죽음의 고비에 넘기십니까? 기도하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세 가지 응답 주십니다. 첫 번째가 내가 너를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함이다. 저는 죽음의 고비에 넘기고 말씀이 눈 떴습니다. 그때까지 보라고 깨달은 것인데 그걸 잘하는데 안 받는 거라. 그리고 어느 분이 제보고 억수로 그 침물이 있습니다. 그때 교제를 끊습니다, 여러분. 그런 수목을 당했습니다. 근데 안만 봐도 제끼 맞는 거라. 지금도 제가 하는 설교 다 듣겠습니까? 어디? 제가 잘하는데 나중에 다 깨달았습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에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말아요. 여러분, 비유는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못 받은 사람이 주면 이 전부 뭉개는 거라. 말 안 합니다. 어렸다가 되니까 말이 안 몹디다. 입 다 물고 있다가 성령께도 교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딱 그런 사람 만나면 입이 그냥 놓습니다. 말씀이 그냥.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 못 받을까요? 이미 채워진 게 있거든요. 그 갈릴레오 전에 누가 지구는 평면이 아니고 동물다 얘기했지. 지동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못 받는 거라. 왜 못 받을까요? 이미 그 전에 받은 지식이 있거든. 그 전에 받은 지식이 있으니까 정확한 걸 얘기해도 그걸 못 받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영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거든. 이게 하나님 말씀에 비하면 이 전부 다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최고라고 전부라고 여기고 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빛을 깨달아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내려놓을 때에 이 사람 복이 있습니다. 얻은 복, 천국이 적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 비우지 않고서는 절대 못 채웁니다.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정확히 깨닫고 그걸 전부 다 비우고 버릴 때에 천국이 적거든요. 그러면 왜 잘못된가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이게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의 빛이 우리를 밝히거든요. 그러면 그럼 복음 전하면 복음 어떻게 전할까요? 복음이 딱 전해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깨닫습니다. 자기가 어떤 모습이고 자기가 어떤 자이고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들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깨닫게 되고 자신에 대한 정체를 깨닫게 되고 맨 마지막 절망하지. 그러니까 자기를 깨닫는 모든 말씀에 의해서 회개하고 자기 있는 것들을 그렇게 벌을 위해 쓰고 그 다음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갈망하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천국이 그 가운데 임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심령에 절대 천국 임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 속에 채워진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깨달아 그것을 전부 다 빼내고 부인하고 죽일 때에 천국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입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랬지. 네 꼬라지를 알아라. 진리를 통해서 자기 꼬라지 않은 것이 은혜입니다. 그 과정돼야 천국에 그 사람
영이 들어갑니다. 아시십니까? 이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영적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일단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영이 가난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잘못된 것들이 전부 다 빠집니다. 여러분 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지면 세워집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회개 많이 했습니다. 진짜 죄 문제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몇 년을 고통을 받고 그러다가 복음 깨닫고 소리 내고 복음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교통사고 난 다음에 성경을 딱 보고 말씀이 뭘 의미하고 뭘 말씀하고 있는가 딱 깨닫고 나니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거 딱 깨달았을 때에 신학교에서 뭘 가르쳤고 나를 지던 모든 목사님들 내게 말씀 듣기 전 모든 목사님들 도대체 뭘 가르쳤는가 심각합니다. 아니 왜 내 꼬라지가 이렇게 됐는지 밤에 잠 안 자 기도하고 열심히 특신을 왔습니다. 사역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는 목사는 고사고 교인답다 교인대 아니라 너희가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재물로 드리는 것인데 재물이 아닙니다. 예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물 드릴 때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화목하고 드리라는 거라. 화목이 안 되면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목사 할 때 부교육자가 40명 있었는데 그것도 사회라고 서로의 고자질하고 찌르고 뒤통수 때리고 막 온갖 거 대십니다. 속 안 썩은 사람 없습니다. 썩은 속 가지고 한 번도 회개하고 예비 드린 적이 없는 거라. 그 말씀 보니까 치랍니다. 거기에 지냈던 8년 동안 예배 드렸는데 그곳에서 8년 동안 드린 예배 중에 연락던 예배가 몇 번이기도 생각가 끔찍합니다. 단 한 번에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것 한 번 회개하고 예배 안 드렸거든. 예배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하시거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아셔야 합니다. 그런 자신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겠지만 마지막은 절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적나라하게 비칩니다. 마음과 생각의 뜻까지 감찰합니다. 다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 임한 사람 특징이 뭘까요? 영이 가난해지거든. 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뽑아냅니다. 왜요? 쓸데없는 걸 깨달았거든. 이런 진리의 방법이 없습니다. 진리가 들어가야 이 자격을 오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다. 천국 들어온 방법이 봅시다. 자, 말씀 딱 듣습니다.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걸 깨닫는 거라. 영의 역사입니다. 그건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으면 자기가 그런 존재를 몰랐거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고민이 생깁니다. 좀 지나면 회개거리 생기지. 회개합니다. 자, 보십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제일 처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스파크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게 깨달아지는 거라. 자, 보십니다. 생각으로 깨닫는다고 생각에도 천국 만들까요? 안 됩니다. 왜요? 천국은 우리의 영에 만다거든.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면 생각으로 깨달았다면 깨달은 생각이 말씀에 의해서 깨달았다면 이 생각을 통해서 어디로 가면 영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말씀이 역사들은 고순이에요. 전부 다 영입니다. 그런데 그 영에 들어온 것이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라. 보십니다.
예수님 없이 하는 나라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천국 없습니다. 천국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나라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역사에 있는 거라. 보십니다. 그 어떻게 언제 예수님이 만다고요? 말씀 딱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절망적인지, 얼마나 지옥에 가까운지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나면 회개하지. 그리고 회개하면서 영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부인하고 거절하고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라. 그럼 진리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의 특징은 그 속에 진리밖에 없는 거라. 진리 외에는 전부 다 쓸데없는 거 깨달았거든. 이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심령 가난한 새의 맨 마지막은 주님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 말씀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다른 게 있을까요? 아직 다 못 깨달았는 거라. 열망이 해결은 다 안 돼도 진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는데 그래 안 되는 거라. 왜 그래 안 될까요? 그러니까 좋아하거든요. 세상도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음란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는 뭐해도 말씀을 통해 이게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지옥으로 멸망시키는 문제인가 깨달았다면 일단 그걸로 거부를 하는데 거부 자체가 아닙니다. 좋아하거든요. 그래 문제가 되는 거라. 진짜 심령이 가난한 거니 진리를 통해서 깨달았을 때에 정리는 다 못해도 전부 다 그걸로 부인하는 거라. 속에서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영에 든 것들을 전부 다 비우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 다 비우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다가 말하네요. 그래서 신앙 잘 해봤는데 교통사고 나고 나니까 얼마나 잘못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무너졌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말 듣고 순종하면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비바람 창수 나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연구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 듣고 순종치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모리 위에 집을 지어놨거든요. 저는 집이 큰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집을 안 봅니다. 기초 봅니다. 근데 전부 다 머리 위에 지어놨는 거라. 왜요?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 안 하는 거라. 순종이 뭘까요? 자기 영혼을 가난하게 안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교통사고 나고 말씀 깨달으면서 다 무너졌습니다. 신앙이 무엇 때문에 어디 잘못된가 깨닫고 참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앙을 쌓았습니다. 이 과정 겪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는 거라. 제가 집회하거나 말씀 전하지 다 무너뜨립니다. 왜요? 제가 무너졌거든. 무엇이 잘못된 건 저는 정확히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톡톡톡 때리면 전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안 무너지고 세우는 게 그게 문제인 거라. 옛날에 이런 그림에 덧이 기법이 있지. 볶아주고 타타타 그러면 작품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영혼의 체온이 잘못된 것이 이게 뭐 정신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전부 다 버리고 비우고 이거로 다시 안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계속 세상과 지고 가는 거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들어갑니다. 그 다음부터 작업이 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지만 절대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8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자, 36절 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전에 몇 번 말씀했지. 민족적인 왕따를 경험하면서 예수 믿겠다고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볼 때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되고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뭡니까? 모든 죄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뭐 자유하냐?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믿는다나 내 말이 너희 마음에 거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하기에 영이 안 가난합니다. 자의 것을 그대로 두고 거기서 덧입히기로 믿음 받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들어가야 속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밝혀지고 이거 전부 다 빼낼 작업하거든. 민족적인 왕따 당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으로 따라오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 너희는 마음속에 내 말을 받을 공간이 없대요. 다른 말이에요. 심령이 안 가난합니다. 자기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위에 예수를 믿는 거라. 여러분 중국이나 일본 가면 그런다지. 예수 믿으면 예수 받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예수님이 네 번째 신인 거라. 첫째 신 관우, 둘째 누구, 셋째 누구, 그 다음 예수님 네 번째입니다. 일본 가면 15번째입니다. 왜? 신이 많거든. 그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심령이 강하는 건 뭔가 여러분 이 핵심 깨달아야 됩니다. 심령이 강하지 않고도 절대 그 심령 가운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은 비워야 되거든. 그런데 보십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전 세계 왕따 당하고 고통받으면서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내 말을 받을 공간이 없다 하시는 거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지? 자 다시 봅니다. 43절 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노니. 야,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민족적인 왕따를 당하고 예수님 쫓아오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 너희는 마귀 새끼라는 거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뱀의 자수입니다, 여러분. 이 뱀의 자수입니다. 너희는 종자가 다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제가 이 말씀에 충격 많이 받았다고 얘기했지. 민족적인 왕따를 각오하고 예수님 믿고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너희 마음속에 내 말씀을 받을 공간이 없대요. 너가 앞에는 마귀랍니다. 마귀에서 났다는 거라. 다시 말하면 뱀의 자수라. 충격입니다, 충격. 왜요? 말씀 못 받는 거라.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냐?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정체가 뭔가 깨닫고 그걸 부인하고 거절하고 비워야 되거든. 근데 말씀 안 받으면 그 작업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 전하든 그 말씀 안 받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거라. 영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받으시면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모든 어둠이 비춰지게 될 것이고 계속 회개하면서 계속 그것들을 기도하면서 이거 빼내는 작업을 해나갈 거거든. 말씀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을까요? 영이 배불렀는 거나 영이 부자입니다. 영이 부자는 절대 구원이 안 됩니다. 천국에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보십니다. 이게 돼야 그 다음 흘러가거든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없습니다, 여러분. 팔복 중에서는. 그래서 영이 강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은 뭐야? 비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민족적인 왕따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 말씀 안 받은 거라. 너희가 내 말에 가야 참 내 제자 되고 자유케 되는데 말씀 안 받습니다. 왜요? 영이 부자인 거라 배부릅니다. 안 된다 싶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절 우리가 육체에 생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것은 병렬의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전을 파는 강력이라. 경관전이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 마음속에. 그 다음 모든 이론을 파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파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봅니다. 모든 생각 사로잡아 전부 다 말씀에 복종시키시고 모든 이론 전부 다 파해서 진리 이론으로 다 바꿔납니다. 말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에 말씀보다 자기가 더 높아져 있지. 그거 전부 다 파괴랍니다. 여러분. 왜요? 영이 부자거든. 자기 속에 채워진 것을 그대로 갖습니다. 자, 그러면 6절 봅니다.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는 중에 있노라. 다시 말해 복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영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은 복종이 안 됩니다. 복종이.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미 저구 속에 있다 얘기하는 거라. 천국은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에게는 들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럼 봅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천국이 임한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한 특징이 뭡니까? 그분이 임하셔입니다. 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과정 통해 가지고 우리 생각의 출입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어디에? 영에. 그럼 영에 예수님이 좌정하십니다. 그럼요. 하나님 나라 왕이 임하셨고 왕이 임했기 때문에 왕권이 지혜. 그럼 왕의 보좌가 있는 거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목적이 뭐라고 해요? 임하는 그 방법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임하신 위해서는 우리 그 전에 진리 외에 잘못된 모든 것에 채워진 모든 것들을 깨닫고 전부 다 비우고 부인하시고 해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은 비우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안 됩니다. 전부 다 비우십니다. 다른 말로 전부 다 무너져야 됩니다. 아담의 죄악된 본성 위에 신앙의 기초 못 찾습니다. 그러다 박살 나타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뭔가 이 작업이 되는 이 작업이 하루쯤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 깨달아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심령을 가난하게 하지. 그러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세요.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아들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러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니까 너희 속에 예수님이 가시는 것 알지 못하느냐? 이거 알지 못하면 스스로 버린 줄 압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임하실 때에 천국이 임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면 그다 계속으로 역사에 나가시거든. 그런데 조건이 심령이 영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채워지는 것 잘못된 것들 그 빨리빨리 깨닫고 버리셔야 됩니다. 비워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그 고집하고 절대 믿음이 세워질 일은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보십니다. 4장 17절 보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르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보십니다.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하기 전에 회개라.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는 거라. 그럼 이 회개는 뭘로 날까요? 이렇게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 속에 진리 외에 남아있는 것 하나도 없을 때까지입니다.
이 구별이 안 되지. 그럼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거라. 영적 성장은 다 비우셔야 합니다. 안 비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에 그 아이성 사건이지, 아이성을 통과하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여리고 성은 무너뜨렸거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천하의 요새 무너뜨리고 그 다음 작은 성 아이성을 지나서 이제 가야 되는데 아이성 전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대피합니다. 그래가지고 온 백성이 300만 대군이 밤새도록 마음이 녹듯 눈물 흘립니다. 통곡했습니다. 한 개 부르짖습니다. 보십니다. 여호수아 7장 보십니다. 자, 7장 7절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딱딱 맞춰 못합니까? 다시 시작.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을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기어 가했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세적 끊으리니 주의 거친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수아도 막 완전히 믿음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 인도도 없습니다. 한 번 딱 졌다고 막 우리가 요단 건너기 전에 그 계시면 더 좋을 건데 어찌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고 이렇게 우리 멀피 보게 하시고 우리로 쪽팔리게 하십니까? 막 그런 게. 왜요? 그냥 상실하는 거라. 한 번 졌다고 해. 하나님 원단 계획 전혀 모릅니다. 전혀. 자, 그다음 보십니다. 그다음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쩌야 이렇게 엎드리느냐. 이스라엘의 범사야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사겨야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아간 사건 알지? 금과 은과 스날살의 외투를 천만 믿을 순간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전쟁은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이거든. 그러니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전리품을 가지면 전부 다 자기가 다 노노거든. 여자들도 마음에 들면 아내를 다 삼습니다. 그 법이 다 있습니다. 취했다면 자기 친정을 위해서 하나님입니까? 애국하는 기간 갖게 만들고 절차 지내가지고 자기 안으로 맞대 절대 총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다 주십니다. 자, 그러는데 제가 뭐 하다가 그랬을까요? 성전은 전리품을 하는 게 다 바칩니다. 그런데 아간이 훔쳤는 거라. 그리고 아이성을 진격하는데 전쟁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가 내 언약 어겼다면 너희가 내 언약을 회복시키기 전에는 절대 그 전쟁 이 아이성 통과 못 한대요. 자, 컴퓨터 보십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훔친 것도 회복돼야 되지만 그 훔친 아간도 내게 바친 바되라. 그 아간도 멸망시키라. 이것을 해결 안 되면 절대 두 번 다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겠다며.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여호수아가 제 입에 뽑으니까 아간에 잡히지. 그리고 아간 온 가족 식구 어린아이까지 돌 무더기 속에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가 풀려가지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게 많은 의미를 두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돈 문제 해결 안 되면 처음 못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갈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돈 문제 해결 안 됐거든.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돈 문제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5장에 보면 홀이라도 남김없이 해결 안 되면 위험하답니다. 급히 사과해라 하거든. 왜요? 내가 죄 짓는데 그 사람 죽으면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라. 또 아니면 내가 죽으면 그 죄를 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천재지변으로 다 죽든지 주님 모시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절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내가 숨쉬고 있을 때 해결을 하시는 거라. 해결 안 하지. 기억하십시오. 처음 못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아간에 훔친 죄가 있는 거라. 하나님 한줄 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영을 가난하게 만드는 다 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 받았다면 이 깨끗해야 됩니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집니다. 자, 천국이 우리 건데 천국이 너희 것이라. 우리 아까 찬양도 했지. 천국이 너희 것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천국이 임했던 증거가 뭘까요? 천국이 임한 분을 아멘 하십니다. 그 천국이 임한 게 뭐로 증명됩니까? 뭐로 증명되나요? 1차적으로 천국이 임한 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니까 왕이 임하셨고 왕의 권세가 있고 그리고 하는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법에 하나님의 권세 아래 통치받는 거라. 그 우리 신앙은 뭐라고 해요? 권세 아래 있는 거랬지. 그러니까 누구든 하나님 만드신 권세 아래 있지 않는 모든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한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신 영역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데 천국이 어떻게 드러났나요? 가장 기본 영역이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어떤 의미입니다? 천국의 실제입니다, 실제. 왜요? 하나님, 예수님의 몸이지.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거라. 그리고 이 땅에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입니다. 충만이 뭘까요? 여기에 우리 에베소도 그걸 표현하는데 충만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충만입니다. 이 너무 위대하니까 표현을 못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는 충만해 있는 거라. 충만이. 다시 하나님의 성분들이 예수님께 충만히 있습니다. 충만히. 그런데 교회는 주님의 몸인 거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예수님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모든 하나님의 충만이 어디 있다고 해? 교회에 있는 거라. 없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교회에 있는데 교회가 세상 만물을 충만케 만드는 거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실제한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찰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천국의 실제한 의미겠지만 천국이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입에 말씀의 기운으로 모든 것을 전부 다 끝내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룰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왕이 되셔가지고 이 땅을 통치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천국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에 있다는 그 증거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통치가 안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지에 교회는 목숨 다 바쳐 주님 말씀에 순복하는 거라. 모든 아내가 남편 모든 말씀에 순복해야 되듯이 교회는 예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에요, 기업.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이 생명입니다, 생명. 자, 그런데 우리 그 계시록 20장 봅니다. 계시록 20장. 자, 21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7절 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나는 제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보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건데 누가 새하늘과 새 땅을 취할 수 있나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 반대로 들어가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아들 되는 거라. 그러면 교회의 특징은 이기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됩니다. 못 이기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이기는 건 뭔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 종말의 어떤 현상이라도 이기지 못하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준 축복이 계시록 2장 3장 7교회마다 말씀하지. 이기는 자에게 이것을 유업으로 주려니 생명나무 과실 따먹고 천국에서 나가지 않고 천국 기둥이 될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의 이름을 받을 것이고 그게 전부 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거든요. 그러면 보십니다. 실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러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동참하는 거라. 그럼 그때는 교회의 특징은 이기는 자야 됩니다. 이기는 자. 이기지 않으면 하나님 아들 반열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그 과정이 있다는 거거든. 그렇지. 너희는 하나님 나라는 빼앗기고 장녀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라지. 하나님 나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뺏기는 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라. 그런데 그럼 보십니다. 천국의 완성이 뭘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비웁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여기에 전부 다 비우시고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진리 외에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갈 때에 다 개인의 종말이기 때문에 100% 이루고 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지? 그 신앙의 연수나 하나님의 계산을 하셔가지고 우리 신앙을 평가하시겠지만 일단 목적은 이거 참 다 배우는 겁니다. 이거 진리에서 다른 것 이거 뭐라고 일단 생각으로 구별합니다. 이걸 작업을 이루지 않으면 천국 완성이 안 됩니다. 다 비우지. 다 비운 사람은 여기에 하나님 거로 꽉 채워져 있거든. 그럼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 명으로 인도받거든. 그럼요. 그 순교 당한 사람의 특징은 순교 받은 사람에게 고통 별로 안 겪는다 그러지. 왜요? 막 그 엔돌핀이 돌아가지고 죽음의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 온대요. 여러분 잘 아는 그 폴리카비 그 총독이 너무 폴리카를 초해가지고 이 한마 부인으라 내 살려줄게. 그러니
홀리갑이 웃으면서 내 지금 80 가까이 한 번도 주님이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주님 배반할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나는 10분짜리인데 니는 영혼이 돼. 니 우짜할래 그랬대요. 여러분 지금 불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는 거면 야 나는 10분짜리다. 10분 나는 저거 천국 간대. 근데 니는 지옥에다 영원히 불타는 니 우짜할래? 우찌 그런 말이 나올까요? 우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라 은혜.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보다 더 강력한 엔돌핀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너희 이기게 하시는 거라. 피할 길 주시지만 그걸 감당케 하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5분마다 한 명씩 순교당합니다. 특별히 아랍까지 말도 못하고 아랍권에서 보면 뭐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아랍권에서 아예 막 그 길거리 막 놓고 두드리 패고 발로 또 차고 불 붙이고 그래 죽여버립니다. 그 이번에 ISIS가 또 예수 믿는 집단을 전부 다 죽였는데 애가 뭐 2살도 안 될 겁니다. 애가 이래 보는데 총 3개가 딱 겨눈 거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걔가 그거 보고 총 맞고 죽었대요. 근데 2살도 안 됐는데 걔가 보는 거라. 근데 뭐라고 느끼시는가 하면 그 총이가 애를 못 이기더만. 뭐 애가 모르는 것도 되겠지만 하늘 은혜가 들어가가지고 자기 부모 죽고 지 죽을 건데 그 눈빛 보면 되게 은혜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십니다. 자기를 비우면 비울수록 은혜가 깊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에 대한 절망이 오는 거라. 그래서 영이 심령이 가늘이처럼 이 작업을 계속 해갑니다. 이게 안 되면 그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일단 여기서부터 천국에 들어오고 주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 계속 진전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천국 없습니다. 의미 아시겠습니까? 그 자기 비워야 자기 존재에 대한 그 꼬라지를 깨달아야 천국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봤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14장. 하늘 나라는 17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럼 실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이제 죽어나시면 이게 우리가 임해야 되는 거라. 불로이 안 됩니다.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전부 다 불이거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라는 의로 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불의는 물론 한순간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불의에 대한 기본 자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해결이 안 되고 왜 심령이 가난해지지가 않고 왜 부자가 될까요? 말씀을 못 깨닫는 거 있지만 이걸 좋아해서 못 버립니다. 여러분 돈을 포기를 못 하는 거라. 세상 즐거움을 포기를 못 합니다. 그렇게 포기를 못 하는 거라. 그러니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죄에 다 걸리는 거라. 이걸 뽑아내는 게 목적인데 전부 죄를 좋아하고 그 죄에서 못 벗어. 그래 더 이상 여러분 뺄 의사가 없습니다. 말씀 받아도 절대 감각 자체가 없습니다. 왜? 영이 부자거든. 기억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 천국 들어갑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17절. 하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 그리고 평강 그리고 희락입니다. 희락. 이 땅의 그 모습의 그 기쁨을 위해 그 기쁨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섬기면 의 평강 희락이 임하고 그렇게 예수님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는 거라.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니 모른다면 어쩌랍니까? 주님 인정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기쁘게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됩니다. 그래서 말씀 깨닫고 차근차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진짜 심리에 가난한 자의 마음의 특징이 뭐일까요? 진실함이십니다. 이걸 진실하게 볼 수 있는 거라. 그 딱 깨닫지, 딱 깨달을 때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회개가 나오게 될 것이고, 말씀 받고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라. 자, 마태복음 5장 다시 봅니다. 자, 5장. 자, 4절 봅니다. 시작. 여러분, 왜 애통할까요? 왜 애통할까요? 자, 지금 보십니다. 영이 가난하지 않은 자의 그 문제, 이걸 보는 거라. 그럼 그 마음속의 특징이 애통입니다. 이 애통함은 자에게 대한 애통입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세상 보면 세상이 전부 다 잡혀있거든. 세상이 지금 사탄이 왕이지. 모든 세상 문화, 문명, 모든 역사가 전부 다 죄로 변해가거든.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노홍수를 멸망받기 전에 현상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의 계획이 항상 악하고 항상 폐기하며, 그게 현상입니다, 여러분. 노아 때야 예수님 임할 때와 똑같다지. 그리고 예수님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올까요? 어떤 영적 현상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각이 전부 다 악하고 모든 생각이 전부 다 여러분 폐기합니다. 여러분 딱 그거 오면 이제 종말이 되겠구나 그 아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나 영국 저런 데서 정상적인 가정 다 깨지. 부부 남자 여자입니다. 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상대가 누구라도 관계없습니다. 개라도 개지 않습니다. 둘이 있으면 가정으로 인정해 주는 거라. 왜 그럴까요? 왜 동생을 판을 치고 정상적인 가정을 깨뜨리고? 어제 문자 왔습니다. NCCK가 WCC 앞잡이거든요. 그런데 NCCK, KNCC 김영주 총무가 한국 교회에다가 동생에 받아들여고 지금 압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 섹스를 한국에 강조하는 김영주 목사 그거 처리한다고 문자가 나왔습니다. 목사가 왜 그럴까요? 그 목사가 제 영신입니까, 여러분? 왜 그 짓거를 집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다가 그거 하라고 압력적으로 그걸 할 거예요? 나중에 뒷감 나오면 왜 하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려고? 간부었습니다, 여러분. 간 안 붙고 그러면 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계획이 악한데 목사까지 계획이 악한 거라. 그 정말 보셔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으로 다 바꾸지 그걸 뭘 의미할까요? 이미 모든 여러분 노아 때 멸망당한 그 현상이 지금 전부 일상 생활 속에 다 드러나는 거라. 지금 한국에도 이 법 통과됐지. 부모가 막 때리면 부모 고발합니다. 세상에 한국에 그런 법 우리가 상상해 있습니까? 이미 그 법 통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 때리면 애가 부모 고발하겠다고 좀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악하게 변해가는 거라. 그래서 천국은 거기에 뭔가 깨닫고 거기에 대한 감각을 가져야 되는 거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 배척당하지. 성령의 역사를 막 회방합니다. 그리고 온갖 짓거리 다 하거든. 그거 보면 세상 보면 거기 여러분 마음이 기쁠 리가 없는 거라. 진리 가운데 내 자신을 봐도 애통하지만 세상 꼬라져 보니까
마음이 애통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부자가 뭔가 그거 알거든요. 그거 보고 보니까 전부 다 마음이 애통한 거라. 애통한 자 복이 있대요. 왜요? 위로받는다는 거라. 보십니다. 천국 저거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애통하고 아까 말씀했지만 여러분 교회가 주의 몸인데 예수님이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힘쓰지에 하나님께 굉장히 그 사람 은혜를 베풀 겁니다. 목적은 하나님 나라거든. 너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라.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물에 처음 시작에 깔려야 됩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영이 가난해져 가지고 우리 영에 더러운 것들이 막 빠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자 표현하겠습니다. 검 함률이 있지, 그지? 24K는 100%거든. 99.9%지. 18K, 14K 있습니다. 우리 순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분으로 점점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어떻게? 24K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성분을 점점 키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 살거든. 여러분 온유가 뭔지 압니까? 온유.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온유가 뭔지 압니까? 이런 세상 보고 우리가 애통해야지.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오는 모든 믿음의 파장을 거부 안 하는 거라. 예수님이 그러셨지. 핍급 받았으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처럼 순히 다 받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걸음 속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역사에 따라서라도 그걸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믿음 지켜가는 겁니다. 그것 보고 온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온유도 의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하자는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세상에서는 오는 모든 파장을 묵묵히 감당하고 가는 겁니다. 그것 보고 온유랍니다. 그럼 뭐 한다고요? 땅을 찾아야지. 그 땅이 뭘까요? 보십니다. 나중에 이 교회가 실제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고 그 다음 이기는 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에 이 완성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누가? 온유한 자가. 이거는 보통 복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천국에서 10골 권세, 5골 권세, 천국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의 말씀 앞에 온유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파생이 온다 할지라도 온유함 지켜가지. 그러면 천국 들어가면 여러분 앞으로 땅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땅 못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도 땅 얻는 방법이 뭡니까? 투자 아닙니까? 천국의 땅은 기억하십니다. 온유하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팔복이 오는 축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이 땅이 이루어질 때에 천국 갔을 때 반 위로고 상이고 복이거든. 첫 번째 뭐라고 해? 심리에 가난해야 천국이 적거든. 거라. 여기서부터 모든 세상은 전부 다 됩니다. 이거 모르면 애통도 없는 거라. 이거 모르면 온유가 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야 애통해지고 온유해지고 계속 흘러갈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중요합니다. 천국은 영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영이 가난한 겁니다. 영이 가난한 여러분 영에서 사람 볼 때마다 딱 나오는 기운이 첫 인상의 기운이 있지. 그거 딱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주님 만난 것 같은 느낌 와야 되는 거야. 딱 봤는데 주님 이거 다 빼셔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억수로 잘생겼습니다. 택시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하고 이야기다 가지고 내가 뭐하는 사람들을 보여? 물어보니까 딱 보더만 법원에 계십니까? 왜요? 인상이 날카롭거든. 저는 가는 데마다 목사라고 인정을 합니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가는 데마다 목사님. 왜냐?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작업을 평생 이루고 합니다, 평생. 이거 빠지면요, 그다음 채워지거든. 빠지면요, 채워집니다. 뭐로 채워줄까요? 하나님의 성분, 거룩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영적 성숙은요, 이게 빠질 때 그 다음 됩니다. 이거 안 빠지고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아시겠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4장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장) 22절 보십니다. 시작. 아멘.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이게 뭐라고 해? 사실은 영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속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주님이 계시는 거라. 이게 뭐라고 해? 이미 천국이 이민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말씀 받을 때마다 계속 우리 속에 있는 영의 불순물을 빼버리고 비우고 그리고 정리하면 점점 주님의 역사가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도 검순도 몇 프로 있듯이 여러분 속에도 거룩순도 몇 프로 나와 있습니다. 50% 넘어가는 분은 아멘 하십니다. 다시 물으면 여러분 속 순도가 거룩순도 50% 넘어가는 분은 아멘 하십니다. 어쭈구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셔야입니다, 이거.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믿었던 연수만큼만은 그 이루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말씀하시거든. 기억하십니다. 영이 가난하고 비울 때 하나님의 통치가 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 모든 이론, 말씀보다 높아진 것 이거 전부 다 파괴할 때에 순종이 이루어지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완성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집단적인 역사를 통해서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만들면 때 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자, 계시록 11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보십니다. 자, 15절 봅니다.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거리된 나라가 되어 그가 세시도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이때가 옵니다. 이게 천국의 완성입니다. 완성. 지금은 와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 속에. 이것이 결국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